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돌로 맞은 사람, 실로 묶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보기를 삼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해서 본때를 보이고 계신데요. 그 처벌이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안전장치도 주고 계신데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주할 때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 온 회중 앞에 섰다라는 것은 그 문제가 모든 회중들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관련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이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처음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만나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의 만나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너희들이 만나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에 만나를 거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두도록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결단코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나와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은 율법 준행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시험하신, 테스트하신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기는 것이거든요.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특히 안식일은 6일째 갑절에 만나를 거두게 하셔서 일하지 않아도 먹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양식을 거두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내가 산다라는 그런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꾸중하시는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조차 이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처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두어 놓습니다. 34절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말씀하시는데요. 35절과 3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을 하시고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그 제물에다가 헌제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죠? 안수를 하는 건 일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 제물이다 이런 뜻이 이제 안수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거나 양이나 소나 염소나 무조건 다 이렇게 안수를 하죠. 그래서 그 짐승과 헌제자가 일치 된다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돌로 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의 이제 형벌 중에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 있단 말이죠.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것은 자신과 이 죄가 관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것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또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오늘 죽인 이 행동은 이 사람의 죄를 우리 공동체에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안식일 명령과 관련하여 이처럼 죽음으로 심판한 일이 없어요. 여기서 완전한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본때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죠. 앞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앞전에 정탐꾼들의 악평이 있었어요. 그죠? 악평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들 스스로 전쟁을 벌여서 완전히 패했잖아요. 그래서 호르마까지 그들이 후퇴하게 된 그 상황이 펼쳐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15장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 오늘의 이 15장 가운데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본때를 보이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이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선물하시는 안식의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안식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스스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생명과 영광으로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험이었던 안식일을 범하는 그 행동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나는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오늘 본때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안전장치, 이렇게 되면 안 된다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하나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는데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술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 술을 만들고 그 술에다가 청색끈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청각 효과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전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목사들이 입었던 옷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거의 이게 로망팔라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이제 하얀 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옷을 항상 입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보통 보면 신부들이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데 위쪽에 보면 하얀색의 칼라가 이렇게 딱 보이는 부분이 있죠. 하얀색. 칼라가 있으면서 하얀 이 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옷, 그 옷을 항상 입었거든요. 그래서 목사인 것을 어디에 가서도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제 표식인 것이죠. 그렇게 목사들은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것과 이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옷단 위에 술을 이렇게 달고 그리고 청색끈을 달아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 청색끈을 달도록 하고 있잖아요. 청색끈은 민수기 4장에 보았듯이 성소에 이제 성물을 옮길 때 청색 보자기로 덮었지 않습니까? 청색 보자기로 이렇게 덮은 것은 성물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것들,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이 성소 안에 기물들을 옮길 때 거기다가 청색 보자기로 덮었다고요.
그 청색 보자기를 덮어서 하나님의 성소의 성물을 옮긴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청색 끈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옷단 술에다가 같이 달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 가운데 더럽힐 수 없단 말입니다. 자신들을. 그 말씀이 39절 40절이에요. 보십시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시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야들이 또 나를 잊고 또 지 마음대로 살 거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모습을 보며 마음을 따라 산다. 마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곧 마음을 따라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방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눈의 욕심을 따라 살면 눈에 보이는 거 전부 여러분 뭐와 관련돼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그들이 눈이 확 뜨일 거라고요.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이 눈에 보이게 되지 않겠어요? 저들의 삶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날 유혹받았던 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알 섬기면 아세라 섬기면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소득을 얻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유혹받아서 넘어갔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따라가면 눈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행하게 된다고요. 음행.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성경은 음행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 뭘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또한 음행이라고 하죠. 그렇게 음행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욕을 쫓는다라는 거죠. 세욕을. 그럼 마음을 따라 행하면 그리고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방종이나 음행을 저지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늘 옷단의 술, 청색 끈을 보면서 늘 확인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늘 확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킴 가운데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가나안 땅에서의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안전 장치로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 옷단의 술과 청색 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언약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사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하실 때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내용 자체가 15장에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대 크게 얻어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15장 내용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실 때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이라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언약의 내용이 쌍방의 형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선언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표현은 없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가운데서 건져내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걸 계속해서 몇 번씩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의 언약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는 듯. 너희는 분명히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치 않을 거야. 요거죠. 그게 여러분 어느 표현에서 이게 강하게 나타나냐 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이 표현.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한 것이 결단코 값싼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어서 여기에 여러분 담겨 있는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의 그 쉬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빼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의 결정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고 그들을 4대 만에 내가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의 총체예요. 출애굽의 사건은. 그리고 출애굽의 이 사건을 보면 그 어떤 신들도 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큰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열심이 동원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쉬운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결단코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두고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걸맞는 능력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낸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단코 포기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신실함의 문제이고
그 자신의 영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코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저 못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잘남이 그 백성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신실함을 붙들고 있어서 저들이 지금까지 맹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택함의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싸우실 때 그 갈등의 정점에 있었던 싸움이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일 논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에 여러분 핵심은 그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한 게 그거거든요. 내가 안식의 주인으로서 너희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안식을 선물하기 위하여서, 안식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기 위하여서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걸 그대로 주님께서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안식의 주인을 배척하고 생명의 주를 부인하고 말씀을 버리고 저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들은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지만, 저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죽인 거지만, 그 십자가의 여러분 의미가 뭐죠? 주님의 십자가는 그 백성이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말씀을 버리고 저들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방종한 삶을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본때인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고 온갖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은, 십자가라는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란 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서 술이고 청색건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안전장치로 준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보고 뭘 생각하게 돼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십자가를 보고 죄를 거쳐야 한다.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짱돌, 십자가를 져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악목의 정욕을 쫓아서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로 치지 않았어요. 우리 대신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돌에 맞게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구원이 값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크고 값진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처럼 큰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구원한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큰 능력을 동원하고 우리를 구원한 그런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까? 십자가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결단코 값싼 구원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은 결단코 값싼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한 이처럼 귀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냐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고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고 이제 더 이상 죄를 거쳐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란 돌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붉게 물든 실로 우리를 묶으셨어요. 돌은 전부 예수님께 던지고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묶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결단코 내가 너를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한 그 구원에 있어서 결단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네 인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네 생명의 영광이 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네 생명의 영광은 나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로 내가 너를 묶었는지, 내 백성 거룩한 백성 삼았는지 기억해야 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거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순종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모든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거라.
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그냥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냥 그것을 다이렉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생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동시에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는 철저하게 버린다. 이게 하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깊게, 더욱더 뜨겁게 사랑한다. 요거 하나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 죄가 동시에 딱 떠올라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서, 우리의 또 심령에서 항상 머물게 될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함 가운데 나아가고, 죄는 능력 있게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그 택함과 하나님의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후회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멋진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야, 너는 지극히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성물 중에 성물이야. 그 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고 이전에는 너희가 나를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이제 죄를 이기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나의 어여쁜 백성이 되어야 해. 오직 주님만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 그거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 더욱 내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전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바라보는, 깊이 생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